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감사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흥 세력 페르시아가 일어나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기에 있던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귀환시키는 그런 배경이 깔려있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바사입니다. 바사, 여러분들이 바사하면 페르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날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이란. 여러분, 70년이라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은혜가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70년이 찼을 때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회파된 예루살렘 성정과 성벽과 성읍들을 재건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희망찬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포로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것들을 세우고 또다시 뭔가 그 마음 가운데 상실됐던 꿈도 다시 한번 정비해 보면서 마음은 그 안에 밝고 맑고 환한 것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 같진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성을 세우려고 했고요, 성벽을 세우려고 했고요, 그리고 성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강들의 시샘과 그리고 반대가 있었습니다. 현실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척박했습니다. 실제 그들은요, 포로로 귀환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 사람들 중에서 세상 물정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은요, 물질을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잘 먹는 사람들은 잘 먹게 되어지고요, 못 먹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의 이웃사랑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그들이 실천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요, 그리고요, 이렇게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삶은 그렇게 조성되어 가고 있고, 사람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요, 종교 형식주의를 가지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것을 가지고 드립니다. 전바기를 가지고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차액을 통하여 가지고 자기의 호주머니에 그런 물질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렇게 부패하다 보니까 백성들을 잘 가르치지 않았겠지요. 백성들도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세속과가 이렇게 물결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등장하여 가지고 그 세속과의 물결을 막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악인들이 그렇게 막 팽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만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라면서 하나님께 핀잔어린 그런 섞인 어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의 모습도 그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 열강들은요,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고요, 연약한 나라를 침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강들을요, 바로바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주춤해지는 것 같지만 최근 뉴스에 보니까요, 아프리카에서요, 에볼라 바이러스 치사율이 5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또 뭔가 그 조짐이 심상치 않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바이러스의 창궐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보기 너무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전쟁과 약탈, 그리고 방화와 전염병, 그리고 양극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우리는요, 어떤 곳에서도요,
마음의 안정감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우리가 여기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까요?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제 건강검진을 좀 받아봤더니 특별한 문제가 없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해야 될까요? 남들의 자녀들은 비행하고요 탈선하는데 내 자녀는 비행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아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하는 감사가 이와 같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찾아오게 되어지는 안도감을 우리가 토대로 감사하고 있다면 너무나 이기적인 감사 아닐까요? 아마도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닐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다른 누군가의 아픔이나 고통을 보아가며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피해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공감할 수 없는 전적으로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실태와 어떻게 보면 상태에서 반영되어진 그런 모습일 거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죽음학을 전공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 그래도 희망을 가지세요. 죽음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죽음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해줬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작 자신이 암에 걸렸을 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찾아가 가지고 그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인용해 드릴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임종하는 사람 내고 있습니까? 그러자 로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동물원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철장을 나온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는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들어오길 지켜보며 이는 바깥에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희망을 줬는데 왜 정작 당신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화를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 띄워주세요. 당신이 임종하는 사람, 이거 뭐가 잘못됐네요. 예, 그래서 읽기 힘들었었군요. 제가 여기서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임종하는 사람을 지켜보며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희망을 줬는데 왜 정작 당신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동물원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와 같았습니다. 철장 안에 호랑이 갇혀 있으면 아무리 호랑이가 엉엉 해도 무섭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철장을 나온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어룡 교수가 이제 죽음을 몇 달 남겨두지 않았을 때 그가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전두엽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척추신경으로 감각하는 죽음은 이토록 거리가 멉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의 그런 삶과 환경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의 올무에 사로잡힌 우리이기 때문에 실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 하면서 그 아픔을 우리가 토대로 우리는 감사할 것을 찾아보지만 실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그와 같은 아픔과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불만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내와 제 아들만 딸은 학교를 보내고 아들과 함께 극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최근에 개봉을 했습니다. 류승룡이죠. 류승룡, 염정아가 주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냥 볼만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따뜻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같은 제목이었어요. 1999년 3월 6일에 개봉한 이탈리아의 영화인 인생은 아름다워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가족과 함께 그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개그 코드나 메시지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통하는 것이었어요. 그거 보고 아이들이 너무 재밌었고 너무 슬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이버 영화 소개에서 가져온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의 줄거리를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로마에 갓 상경한 시골 총각 귀도는 운명처럼 만난 여인 도라에게 첫눈에 반한다. 넘치는 재치와 유머로 약혼자가 있던 그녀를 사로잡은 귀도는 도라와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분신과도 같은 아들 조수아를 얻는다. 조수아의 5살 생일 갑작스레 들이닥친 군인들은 귀도와 조수아를 수용소행 기차에 실어버리고 소식을 들은 도라 역시 기차에 따라오른다. 귀도는 아들을 달래기 위해 무자비한 수용소 생활을 단체 게임이라 속이고 1000점을 따는 우승자들에게는 진짜 탱크가 주어진다고 말한다. 불안한 하루가 지나 어느덧 전쟁이 끝났다는 말을 들은 귀도는 마지막으로 조수아를 창고에 숨겨둔 채 아내를 찾아 나서는데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귀도라는 남자 가장입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삶의 환경들이 그렇게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포로로 3차례 잡혀갔다 또 3차례 귀환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안고 있는 민족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히틀러는요, 게르만족의 순수혈통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불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수치가 600만에 이른다고 하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요, 독일의 교회 뉴벨러 목사님은 이와 같이 증언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치가 사회주의자를 공격했을 때 조금 불안했지만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나치가 학교, 신문사, 유대인 등을 잇따라 공격했을 때 나는 더 불안했지만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마침내 나치는 교회를 공격하였다. 나는 목사였고 그때서야 행동에 나섰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아멘. 이 목사님은 자기가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그렇게 핍박받을 때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어서 그래도 핍박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학교와 공공시설이 핍박받고요, 유대인들이 핍박받을 때 하나님, 저는 그와 같은 핍박을 그래도 피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교회가 핍박받기 시작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받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때가 늦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성에 올무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남들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고요, 그 상황들을 도리어 악용하여 가지고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그와 같은 감사의 내용이라면 조금 재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감사도 하지 않는 분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비교해 가면서 그래도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요, 그와 같이 다른 누구 때문에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에 감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는요, 독일군에 의해 유대인들이 대량으로 학살됐을 때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화 속에서는요, 독일군들이요, 아이들과 병약자들, 여인들,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추스려 가지고요, 가스 수용실로 보내 가지고 대량 학살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처참하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귀도입니다. 가장이었던 귀도. 그 사람은요, 늘 기쁨과 감사의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가 진짜 그 부인, 도라라는 부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그 조슈아라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가족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힘이
그 처참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그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그가 그 삶을 영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강제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잘 살았는데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아들도 끌려갔습니다. 아들의 마음에는 공포심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반전시키기 위해서요, 아버지는요 꾀를 부립니다. 그것이 뭐냐, 독일군이 나와가지고요 독일 말로 막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독일말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그러니까 그 기도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통역해.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탈영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탈영이란다, 강제로 도망가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무조건 처형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뭔가 질문을 하려고 하면 질문이라는 것을 할 수 없다 하면서요, 그럼 강압적으로 막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얘기를 듣고요, 기도는요 이와 같이 통역하지 않고요, 어떻게 통역을 하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게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요, 여러분들이 점수를 1000점 획득하게 되어지면은 실제 탱크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잠시 웃음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꿈을 품게 됐던 사람은 그의 아들 조슈아일 겁니다. 조슈아는 실제 탱크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려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기도는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에게요 그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킬 수 있는 피스메이커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진 하나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통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000점을 먼저 따는 사람이 우승자이며 상품은 탱크다. 통역을 잘못되게 거짓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누구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자기 아들 때문에 됐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희망을 가지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노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못한다고 말해야겠어. 놈들이 어찌겠어. 뭔가 이렇게 무거운 쇳덩이들을 들고 옮겨야 되는데 하루 종일 똑같은 일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에요.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기도에게는 기지가 발휘되어집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방송국에, 거기도 방송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뭔가를 아나운서 할 때. 근데 보니까 거기에 비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 가지고요 자기 아내가 어딘가에서 노역하고 있는 것을 떠올리면서 아내, 사랑하는 나의 공주 아내 하면서 아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막 전달해 줍니다. 아내가 그 노역을 하고 있다 그 메시지를 듣고요, 남편과 아들이 살아있구나 하면서 희망을 꿈꾸는 모습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공주님 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됐습니다. 여러분, 영화는요 세계 2차 대전이 이젠 연합군의 승리로 이제 저물어 가게 되었을 때 독일군들이 퇴각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기 시작하고요, 자신들이 불리한 그런 증거들을 다 소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이 귀도는요 이제 자기 조슈아에게 빨리 나와라 하면서 게임이 다 끝나간다, 1000점 받으면은 탱크 받는다고 그랬지, 조금 모자란데 네가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면 1000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요, 눈으로만 안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은 틈이 있는 어떤 철장, 쇠철장 안에 이렇게 자녀를 숨겨둡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꼭 숨어 있어야 돼. 발각되지 않으면 너가 아침에는 1000점을 획득하여 가지고 탱크를 선물로 받을 거야. 네가 1등이 현재까지 1등이야 하면서 자기 자녀를 안도해주고 달래줍니다. 그리고 철장 안에 이렇게 숨겨주지요. 근데 그렇게 하고요, 자기는 이제 그 부인 도라를 찾아 헤매는 것이에요. 같이 떠나야 되니까. 왜냐면 나치군들이 막 지금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 헤매는 과정 속에서 그가 발각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독일군에 이렇게 총을 겨눈 상태에서 이렇게 어딘가로 향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죽음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던 것이에요. 결국은요 이렇게 향하고 있을 때 철장 안에서요 우리 조슈아가 그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조슈아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기도가 재치 있는 모습을 발휘하게 됩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환경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죽음으로 이제는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기도의 모습,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러면서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재치 있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조시아는요, 이 모습이 지금 게임 중이구나. 아빠가 발각되어 가지고 점수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나는 발각되지 않아 가지고 마지막까지 점수를 획득해서 1000점을 획득하여 가지고 탱크를 타야지. 그렇게 하고 조슈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과 상황이 열악해지니까요, 그들의 입술에서는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으면 지금 이와 같은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바로 나와가지고 심판하시고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들은요,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라기 1장 2절 4절에 말씀합니다. 2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야곱과 에서가 등장합니다. 상징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택하셨고요, 에서의 어떻게 보면 에서가 에돔의 씨를 퍼뜨리거든요. 그리고 에돔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핀잔하고 반역하고요, 조롱했던 족속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나타나지는 않으십니다. 당장 뭔가 이 암울한 현실을 하나님께서요, 슈퍼맨처럼 등장하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남겨놓으신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택한 주의 백성들은, 야곱과 같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정받고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끌어안은 그 백성들은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하지만 에서,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주도 면밀한 것들로 계획하여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꾸려진다고 생각했던 그 악인들은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만 남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덧붙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 공의로운 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구약시대에 기다렸던 메시아, 신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운 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는 암울하고요, 상황은 변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그래도 내가 택한 주의 백성들을 신원할 거다. 이 땅에서도 신원할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아닐지라도요, 그리 아니할지라도요, 반드시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든 신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숨어 있고요, 이 땅에서 그들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는 것 같이 보일진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메시지가 이 말씀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내가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너희들이 지금 이 환경과 상황을 바라면서 불만과 불평만 하고 있고 감사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라. 한 유대인 아버지였던 기도는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요,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이었던 한 사람에게 부음받았더니 그 사랑을 토대로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요, 이타적으로요, 타인 중심성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가장 첫 번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뭡니까? 제일은?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믿음도 불필요합니다. 천국에서는 소망도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요, 사랑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감사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요, 타인의 어떤 어려움들을 빗대어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어떤 환경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이 끝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하심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그와 같은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뿐이지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집히는 것이 아니고는 좀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좀처럼 믿음을 부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눈에는 보이는 바가 없고 귀에는 들리는 바가 없고 손에는 집히는 바가 없고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신실함을 바탕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감사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므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